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의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옥 권사님, 김성재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박경은 집사님, 김근욱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은 당시 예루살렘 전역에 다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소식 자체가 기쁨이 됐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외에는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실 것임을 기대하며 환호했었는데 일주일이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기대했는데 또 그냥 기대로 끝나는구나 라는 허무함이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여인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떤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그런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 지금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 이제 주일에 부활하셨는데요. 주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좁게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날들로 보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날은 어찌 보면 매주일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일을 맞이했고 주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일날 모일 때마다 왜 주일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과 은혜가 있는 주님의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일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말보다는 주님의 시신을 이제 마지막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던 그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돌을 그냥 굴려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에 더 큰 뜻을 살펴보면 돌이 튕겨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제 튕겨져 나간 건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곳에 대신 누가 있었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흰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지키던 자리 그들을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인들이요 이 천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던 상태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5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기쁨과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부활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살아 계신데 예수님이 죽으실 리도 없고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까? 이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식은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걱정했던 그런 두려움 사건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사건임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데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하죠.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누웠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다라고 말하는 건 다시 일어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눕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 거기가 끝이라 생각하면 눕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잠시 누우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천사는 말을 전해줍니다. 주님은 진짜 죽으셨다라는 거죠. 진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진짜 죽으셨고 죽은 자들이 있어야 될 무덤에 가셨었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리라. 왜냐?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셨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낮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8절 그 여자들이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렇죠, 주님이 살아나신 빈 무덤을 더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리려고 다름질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하냐 물으셔요.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더라.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죠. 부활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부활을 주님 만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절, 3절, 4절 이 상황을 가서 대장들에게 알렸더니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줬어요. 입막음을 위한 돈을 줬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죠. 그리고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이들을 권하고 또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소문이요, 그럴듯하게 먹혔다라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더 타당성이 있는 것, 더 합리적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이성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성과 상식,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오늘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이고 또한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오니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저 세상 속에, 죄로 가득한 저 세상 속에 오늘 저희를 나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부활하신 날 이 새벽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